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같이 맥추절의 의미와 또 우리가 맥추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2번 그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이란 말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그 말은 시간이라는 개념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간이라는 그 공간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니 나중이라. 그래서 마지막 대심판이 있을 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시간이라는 그 개념, 그 좌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곳이 바로 영원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샘플링을 만들고 샘플 모델, 공간 만들지만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시간이라는 그 공간 안에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똑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지하거나 그를 먼 미래로 가거나 또는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되돌리거나 먼 미래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상의 공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공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 때 참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개념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간이 체각 시작한 것이 마지막 대심판이 이루어질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온데간데 없어졌더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때까지만 시간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은 시한부적으로 아주 그 순간 시한부적으로 그 토막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기억한다 하면은 우리는 더 인생이 복잡할 겁니다. 어려운 일들은 잊어버리고 괴롭고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것, 과거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삶 다 잊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정말 불안하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영원까지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꼭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망각하기도 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잊어버릴 것은 또 계속 생각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기억하면 더 좋고, 여러분 생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기억하면 더 좋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개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그랬습니다. 3번의 절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3번의 절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는 명령인데, 무교절, 곧 유월절이 시작되면은 무교절이 바로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월절, 무교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개는 무교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를 구원해서 자유를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만끽하고 자유란 막 느끼지는 사실 못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구속되고 이런 어떤 속박, 굴레 속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자유란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애절하고 막 간절하고 사실은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에 압제 속에 살거나 또는 강대국에서 억압을 받고 압제를 살았거나 이러다가 이게 갈취를 당하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정말 고통 속에 살다가 어느 날 해방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해방의 기쁨이야말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자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그 일제시대 때 살다가 갈취를 당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2등 국민으로서 정말 모든 권리가 다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80 좀 넘으신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이 자유라는 기쁨, 자유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지만은 그러나 해방 이후의 세대는 아마 잘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영화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서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실 그분들보다 못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부모가 종이면은 그 자식도 종입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를 되물림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자동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든 노역을 하는 것은 감당하겠지만은 내 자식이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이런 자녀들을 봐야만 됩니다. 또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이 아이가 또 결혼해서 손주를 낳습니다. 그럼 이 아이의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만 되는 그런 아픔, 슬픔, 그런 역사가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통하여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자유를 느끼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센 땅 지역은 그래도 노역은 했지만은 가마솥에는 고기가 끓고 있고 그리고 먹는 것은 항상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얻었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지금 애굽의 가마솥에는 고기가 끓고 있는데 다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1860년경에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제 링컨이 이끄는 북의 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는 그 노예들이, 그 흑인들이 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막상 해방을 받고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뭐 땅을 일구거나 뭘 할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인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진정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킹 목사님이 그래서 인권 운동의 선두주자로서 평등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정말 그 흑인 폭동도 일어나고 흑인들이 자기 인권 또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1860년 이후로 얼마나 많은 또 쟁취를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흑백 간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근데 자유는 얻었는데 막상 광야로 나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처음 땅에다 씨를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첫 열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 우리 백성들을 굶겨서 줄여 죽지 않게 하시고 식물을 주셨구나. 얼마나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해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주간 계속합니다. 7주간. 그래서 첫 번째 주에 그 보리의 첫 단을 수확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두 번째 주도 그렇고 수확해서 제사장이 가져가고 세 번째 주에도 보리의 첫 수확을 해서 제사장이 가져가고 네 번째 주, 다섯, 여섯 번째까지 보리의 첫 수확을 가져다가 제사장에 가지고 가게 되면은 제사장은 보리의 첫 단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이삭을 이제 단에서 이삭을 해서 그걸 빻아서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립니다. 소제. 그리고 나머지는 그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먹습니다. 그를 보리의 첫 수확을 6주간 계속하고 마지막 7번째 주간에는 보리가 아닌 밀의 첫 단을 가져다가 수확을 해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마지막 그 7번째 주 제사는 5가지 제사를 함께 드립니다. 첫 번째는 소제를 드립니다. 처음에 말했던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을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로 드리거나 거제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요제는 흔드는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그랬죠. 거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 이렇게 위로 들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를 할 것이냐 요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사장 그 마음의 뜻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동서남, 동서북, 남동서남북 이렇게 흔드는 것은 모든 동서남 모든 편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해서 위아래로 드는 것을 거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번째 주는 그래서 이를 77절 7주간 계속해서 드린다라고 해서 7주간 77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째 주간에는 이제 5가지 소제를 드리는 소제는 기본적으로 곡식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제로 단독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는 부속 제사로서 항상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드릴 때 같이 부속 제사로 드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번제와 또 속죄제, 화목제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요제로 드립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오순절날 마지막에 드립니다. 그런데 추수를 할 때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리의 첫 단을 딱 수확을 할 때 한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흘릴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삭 죽기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그 하나씩 학교에다 내고 그랬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만 그랬고 광주에서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3학년까지 다녔는데 그때는 그 이삭 줍기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편지 봉투에다가 한 봉지씩 해서 학교에다 내고 그랬어요. 했죠? 몇 분 안 되시나요? 그렇게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이삭을 주었는데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서는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들과 고아와 가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나그네 이방인들을 위해서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모퉁이에 있는 것은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대략 60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그 밭에 60분의 1은 놔두라는 거예요. 길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모퉁이 있는 것은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을 놔두라서 7주간 동안에 거둘 때 혹시 단을 묶어서 놔두고 와버렸어요. 깜빡 잊었다. 그거 한 단인데 다시 그것을 가지려고 가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객들과 나그네들과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혹시 잊어버렸다면 놔두고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따지 말고 일부는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혹시 포도가 떨어졌으면 놔두고 포도를 전부 다 따지 말고 놔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사랑의 절기입니다. 베푸는 절기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절기요 베푸는 절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간, 두 번째, 여섯째 주간에는 보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곱째 주간에는 밀을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입니다. 보리는 까실까실해요. 까실까실한데 밀은 부드럽습니다. 저는 보리와 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한번 영상 한번 보십시오. 보리는 대맥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수입니다. 그리고 밀은 소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밀은 소맥. 저 위에 있는 게 보리예요. 저걸 대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위키드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위에 있는 게 볼이 비슷해요. 그리고 밭에 있는 것도 보니까 저는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비슷해요. 그래서 맥주절 땐 보리맥자를 쓰는데 밀맥자라고도 읽습니다. 보리맥 혹은 밀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근데 다 잘하고 그냥 수학 때 보게 되면은 진짜 비슷해서 저는 구별을 못 하겠는데요. 이제 시골에 계신 분이나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마 금방 구별하시겠지만 전 나무 자라게 곡식이 자라는 거 보게 되면 참 구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위에 게 보리예요. 그걸 대맥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첫 주간부터 여섯째 주간까지 보리 대맥의 첫 단을 수확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곱째 주에는 이제 소맥이라고 하는 저 밀이 있습니다. 그걸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5가지 제사를 겸하여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는 베푸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1년에 3차례에서 두 번째 절기인데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에 연종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된 것이죠. 연종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곡식을 다 거두드리는 절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자,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절기의 의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내가 절기의 의미는 기억하는 것이다. 2번 시작. 절기의 의미는 기억하는 것이다. 절기의 의미는 기억하는 것이다. 아멘. 세상의 이방인들의 모든 절기들은 다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있죠. 3.1절이 있고 다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광복절이 있고 또 무슨 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3대 국경일. 이거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모르면 목사님 그것도 모르면 이게 애국자도 아니고 저는 애국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현충일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충일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절기 다 아십니까? 3.1절은 몇 월 몇일이에요? 3월 1일. 내가 3.1절 얘기했구나. 광복절은요? 8월 15일. 그 다음 제헌절은요? 7월 15일. 이게 그 제헌절도 국경일에 속합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날을 그래도 기억하는 것은 그 날을 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이렇게 그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묵념하고 이런 건 안 할지라도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쉬는 날을. 그날이 국경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오랫동안 이 쉬는 날로 제정을 해놓으니까 그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든 절기는 전부 다 사건 중심으로 절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7월 4일이 국경일입니다. 나라가 시작된 날이죠.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처음으로 여는 날이죠. 미국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입니다. 국경일입니다. 엊그제 쉬었죠. 그러니까 세계 각 나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 나라들은 전부 다 사건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기억하자. 그 사건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자. 5.18 휴일로 정하자. 왜냐하면 그 대대로 이를 기억하게 하자. 휴일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기억 안 하지 않습니까? 입추가 언제입니까? 쉬는 날이 아니니까 몰라요. 입추가 언제인지. 쉬는 날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래서 대대로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절기는 달라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이 절기를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절기를 제정하신 것은 이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계명을 받을 때 너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때는 당시 6월절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맥추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게 돼. 1년에 이 세 절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제사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앞으로 내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내려와서 이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4장 너희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리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리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일심동체 모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리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 다음에 제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 레위기 23장에 7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5 제사와 7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아직은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됐잖아요. 출애굽 이후로 맥추절 하나님께서 보리를 줬잖아요. 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장절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민족의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 23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모세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성막도 짓고 또 직분자들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주신 곡식들도 거두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먼저 받고 순종하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고 또 먼저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16장에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될 때 지난 전반기 한 해 동안 전반기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감사할 것도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어렵고 정말 민생이 어렵고 살기가 정말 힘든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것도 없어 안 해. 그럼 앞으로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보고 과거의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든 절기가 그래요. 앞으로 제사법도 그렇습니다. 성막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터도 안 닦았어요. 어디다 지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니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참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어렵사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겠는가? 아니,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미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감사하게 되면 앞으로 감사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환경을 보면은 풍랑이 일고 풍랑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렵고 그래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풍랑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물속에 건져가는 사람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앞당겨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감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앞길에 징검다리는 안 놔져 있어요. 그러나 징검다리가 놔져 있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죠. 그러나 징검다리 항상 우리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디딜 것에 대해서 징검다리를 놓잖아요. 과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징검다리를 미리 놓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앞으로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복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미리 그를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할 것이 뭐 있어? 저거 꼴보기 싫고 저거 보기 싫고 저거 나는 감사할 것 없어요. 지난날에 매출도 안 오르고 직장도 어렵고 가정에도 새끼들은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감사할 것이 없잖아요. 그건 이방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보리를 드리고 6주간 동안 보리를 드리면은 내가 마침내 밀을 주리라. 보리는 임시 음식이에요. 거실거실하고 먹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밀은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은 밀이에요. 밀 갖고 빵을 만들잖아요. 밀 갖고 무슨 음식을 만들면 부드럽잖아요. 그들의 주식은 밀입니다. 이는 신약에 와서는 맥주절의 첫 주간, 바로 보리의 첫 단을 가지고 와서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예표하는 것이고, 50일째 되는 날, 7주간의 마지막 주간 50일째 되는 날은 바로 성령 강림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임무교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으로 임무가 교대되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신세 한탄만 나오죠. 후회만 나오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까? 허송세월 보낸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애드럽고 아쉽고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과거를 보고 우리가 신세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 주시고 징검다리를 놔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놓아주신 즐거움의 징검다리, 행복의 징검다리, 복된 징검다리를 밟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찌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절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시고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되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고 행복이 기다리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보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